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고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네, 오늘은 이 새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얻게 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모든 직무를 다 마치고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벨의 말을 하는 자리입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청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신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악하여서 우리도 저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 불의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그 철이 밀을 베는 때가 아니냐, 추수 때인다. 추수 때는 큰 비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큰 재앙이 되지요. 그래서 밀을 추수할 때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로 말미암아 우레와 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 그랬죠. 우리가 잘못하였구나. 그리하여 선지자에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일에 대하여 사무엘이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의 삶도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지금은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지금 우리들도 진노와 환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온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구하여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될 때이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까? 거기에 대하여 선지자가 그들에게 명하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 오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지금 우리는 이 문제와 이 환난이 어떤 사람의 탓이거나 누구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의 책임도 아닙니다. 지금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때로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일. 오늘 선지자 사무엘이 가장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마지막 결론처럼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거기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래요. 아이가 잘못을 해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종아리에 피가 맺힙니까? 그리고 어쩌면 아이의 마음속에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모질게 때리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아버지는 너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게 어머니의 역할 아닙니까? 오늘 선지자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큰 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선지자의 말은 백성들에게 물론 여러분이 진노를 당하긴 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악에서 돌아서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때요. 우리가 죄악에서 돌아서야 될 때요. 오직 하나님만을 다시 사모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크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지금 범죄한 죄악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앙이나 환난이나 혹은 어떤 어려움에 빠질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방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종살이시키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릴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이방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년씩 20년씩 종살이를 시켜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비와 우레를 내린 것도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환난과 이 재앙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꾸 이 재난이 어떻게 온 거냐, 이 원인이 뭐냐, 이 재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재난을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종아리를 때리는데 아들이 나는 아프지 않아요, 잘 견디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그냥 서너 대 맞고 나면 죽겠다고 쓰러져야 되지. 아버지가 아들이 매 맞는 걸 잘 견디는 걸 보고 기뻐하겠어요? 아니죠.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아이가 빨리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하는 거지. 얼마나 매를 잘 맞나, 얼마나 잘 견디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인간이 이 재난을 이겨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사는 길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주의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첫 번째 길은 뭐냐?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누가복음의 당자가 아무리 불의하여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당자가 사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 된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사는 길이다. 이게 성경 66권의 답입니다. 이게 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들이 당한 공고와 환난과 재앙은 다를지라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사는 길이다. 오늘 추수 때이지만은 큰 비와 우레가 내려서 환난을 당한 그들에게 선지자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는 빨리 이 죄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죄를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우리 합독합니다. 20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일이 왜 불의하느냐? 사실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온전하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흉내를 냅니다. 다른 나라에도 사람을 왕으로 세우니 우리도 우리 중에 왕을 세우게 달라고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실은
그런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저들의 소견대로 내버려 두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가능하니까 옳지 않느냐? 아니에요. 가능하니까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때때로 인간이 불의한 길을 가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본성대로 버려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여호와 앞에 바른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을 세우게 합니다. 사무엘이 다시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이 세운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동안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우상 삼고 물질을 우상 삼고 편리함을 우상 삼고 우리의 즐거움을 우상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외면하고 인간이 편리하기만 한다면야, 이것을 하여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해서 지금은 정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창조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가 돌아가야 삽니다. 지금 하나님이 헛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성경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의로움을 통하여 큰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탑을 무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서로 말을 흩어버리시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흩으시는 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뭐냐?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람이 사랑을 우상 삼고 물질을 우상 삼고 쾌락을 우상 삼고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우리는 다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이다. 선지자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악을 행하였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주의 성전에 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엄청난 사태,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참 어제도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전을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을 목회자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청하여 주의 전을 나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스스로 주의 전을 닫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 온다는 것이 목적이었지, 모인다는 것이 목적이었지, 정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을 했는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이번에 그런 저의 회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늘 몇 사람 모였다, 얼마나 모였다, 교회들마다 다. 우리들도 그랬어요. 야, 이번 주 우리 얼마나 모였냐? 야, 우리 많이 모였으니까 잘했구나. 우리 잘하고 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였는가?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모였느냐? 우리 많이 모였지. 우리 잘했지. 저는 참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인 자리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있지 않고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인 자리조차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사람의 어려움과 사람의 잘남을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구나. 한 사람이 모여 예배하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다시는 우리가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제단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린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주의 제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은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23절 우리가 평소에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선지자의 사무엘의 자기 고백과 자기의 마음입니다. 너희도 그러해야 되지만 나 또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리라. 자, 우리 여기서 꼭 하나, 이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될 사실은, 지금 선지자는 우리로 말하면 고별사와 같은 거예요. 이제 왕은 세워졌어요. 사무엘, 이제 왕이 취임했고 선지자는 이제 모든 일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은 옳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떠납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리라. 나는 떠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무엘은 그 길로 자기의 고향 라마 나요스에 돌아가서 그와 그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할 때 라마 나요스에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이 환난의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지금 우리가 아직도 뭘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고 무릎 꿇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뭘 자꾸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잖아. 지금요, 너희는 지금 멈추라는 거예요. 입도 닫고 귀도 닫고 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뭘 우리가 하려고, 사람이 뭘 해야 살 것처럼 어쩌면 더 죽어야 될지도 몰라. 우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이 상황 속에서 뭘 하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아직도 덜 죽었구나.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뭘 주장하고 내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입 닫아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기를 멈추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모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되 맹렬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무섭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참 아멘으로 봤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옳지 않아요. 왕도 세웠고 이제 선지자는 떠나가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래도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난 기도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로 일하는 것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더 귀하다는 것을 선지자는 아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이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그들이 비록 큰 비가 내리고 우레가 내렸지만, 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지만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들을 잘보고 회복하면 사는 길이고요, 무릎 꿇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